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입니다. 19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미국 바나그룹의 리서치, 미국인 가치관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결과 45%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45%가 대답한 것이 나에게 가장 큰 가치는 가족입니다. 예. 물론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가족입니다. 참 중요한 가치죠. 가족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믿음은 꼴찌예요. 믿음. 믿음의 가치는 꼴찌다. 당신의 믿음은 기독교인인가? 만약 그렇다면 당신의 우선순위도 기독교인가? 라는 질문 두 가지에 다 예스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요? 당신은 기독교인입니까? 당신의 가치도 당신의 우선순위도 기독교인입니까? 예, 이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뜬금없는 질문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미국인들은 이 대답에 12%만 예스라고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미국인 그리스도인 통계가 70%라고 하는데요. 70%가 기독교인인 것에 비해서 12%만이 믿음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은 조금 높은 수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바나그룹 회장인 데이비 키나맨 씨는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것과 신앙에 두는 우선순위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신앙이 깊지 않은가라는 문제를 고려해 볼 때 아마 우선순위의 문제가 관련이 되어 있지 않은가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조사에 의하면 1등이 45% 가족, 2등이 건강, 레저 활동, 균형 잡힌 라이프 스타일이 20%, 2등, 3등이 돈, 성공. 아마 우리 대한민국은 돈이 1등일 것 같은데 아닌가요? 예. 적어도 2등, 그죠? 안타깝게도 가장 낮은 비율 12%만이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믿음이 가치이다. 믿음이 가치라는 것은 죽은 이후에 영생과 내세의 소망도 관련이 있는 거니까 죽은 이후에 천국 가고 영생을 얻는 것까지도 포함을 한다면 12%는 사실 높은 수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들은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5장은 율법주의에 대한 예수님의 신랄한 비판이 이어집니다. 야, 너희가 뭐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받는 줄 알아? 어? 너희 마음으로 남을 미워해도 살이냐? 너희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어도 그건 간음이야. 겉으로 외부적으로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에 대한 빈 부분을 예수님께서 공격하십니다. 그리고 비판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 모든 비판이 누구에게 이어져야 합니까?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루실 예수님에게 모아져야 되는 거거든요. 예. 자기들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고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6장으로 딱 넘어가면 가장 주된 가르침 한 가지의 골자가 뭐냐 하면요.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선순위. 예, 제일 먼저 6장 1절은 이렇게 출발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구제하지 말아라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사람이 우선순위냐 아니면 하나님이 우선이냐? 누구 눈을 의식하는데 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너희는 지금까지 너무 인본적인 기도를 했어.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주기도문이 딱 시작되는 거예요. 너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 온전히 하나님을 겨냥하고 그 이름을 거룩히 높이며 너희가 구해야 될 일용할 양식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우선이야. 주기도문의 가르침은 바로 우선순위예요. 마태복음 6장 전체는 우선순위에 대한 바른 정립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018년 한 해가 이제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우리의 신앙, 믿음의 상태를 가장 중요하게 점검해 볼 수 있는 인디케이터가 뭐냐? 그게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올해가 가기 전 우리 신앙의 우선순위를 한번 점검하고 또 정립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로 본문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가치관이 정립돼야 된다. 예, 가치관의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선순위에 있어서 내 가치관이 우선적으로 잘 잡혀야 된다는 거죠.
내가 무엇을 귀하게 생각하고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거에 대한 우선순위가 과연 하나님이냐 이거죠. 여러분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 예, 가치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신앙이 되면 안 되고요. 가장 우선적인 가치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21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처럼 들리시죠? 헌금 많이 해라. 하늘에 쌓아두라. 전혀 아닙니다.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21절에 답이 있어요.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다. 너희가 우선순위를 돈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우선순위를 돈에 둘 만한 것들을 하늘에 두라는 거죠. 돈 말고도 여러분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선순위로 둘 수 있는 거. 그것을 하늘로 옮겨둬서 너희 마음이 하늘의 우선순위를 둘 수 있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면서 이방인 그리고 하나님 백성과의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보느냐? 여기에 딱 갈라진다는 거예요. 교회 나온다고 크리스찬이 아니고 가치 기준이 분명해야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예,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교회를 나오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닌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게다가 굉장히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이슈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 재물도 신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돈이 신이 되죠? 아마 그 사람들은 재물은 내가 갖고 있는 소유지, 신이 아니다. 내가 쫓아가고 있는 돈은 내가 유용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좀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얻으려고 하는 가치일 뿐이지 신이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분명히 드러내셨어요. 그게 신이 될 수 있어. 하나님과 견줄 만한 신이 될 수 있어. 돈이. 둘 중에 어떤 것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돈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보다 더 나은 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음을 어디에 더 두느냐에 따라 재물도 신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다른 것이 얼마든지 신이 될 수 있겠죠. 무엇이 어떻게 더 가치가 있느냐에 따라 그것이 신이 될 수 있습니다. 꼭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고 타종교를 섬기고 그래서 신이 아니고요. 사람도 신이 될 수 있고 여러분 애지중지하는 누군가를 신으로 섬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명예도 신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도 신이 될 수 있고요. 여러분 이민도 신이 될 수 있고 성공도 신이 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 꿈꾸는 무언가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신이 될 수도 있어요. 거기에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하면서 내가 주일날 교회도 안 나오고 말이죠. 하나님 섬기지 않는다. 그게 신이에요. 그것이 훨씬 더 강력한 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재물을 예로 들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재물만 그렇겠어요? 여러분 오늘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에게 위협이 될 만한 신적인 존재는 무엇인가? 산상수훈에서 들은 청중들이 제자들이었어요. 산상수훈에 무리들 하니까 엄청 많아 보이지만 5장, 6장, 7장은 12제자와 더불어 누군가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12제자가 메인 타겟이었어요. 내려오니까 허다한 무리가 모이는 거예요. 산상수훈은 제자들이 포커스예요. 그런데 제자들을 위한 메시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요한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제자들은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이 안 됐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누가 크냐고 서로 싸웁니다. 자리 다툼하고 말이죠. 예수님한테 더 사랑받고 나중에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면 자기 한 자리 하겠다는 거죠. 가치관이 전부 세상에 있었어요. 심지어 가룟 유다는 가치관이 돈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30전, 은 30전보다 더 못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예수님을 은 30전보다도 더 못하게 가치를 매겼기 때문에 예수님 팔아먹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돈 때문에 이것저것 때문에 신앙 버리는 거 21세기 가룟 유다와 차이점이 별로 없습니다.
성령 받고 부활과 영생의 가치가 베드로와 12제자들 그리고 120명의 사람들에게 확 들어오면서 이들이 딱 가치관을 매기는 거야. 아, 부활이야. 아, 영생이야. 아, 하나님 나라야. 아, 이 땅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야. 성령 받고 깨달았어요. 그런 다음에 그들의 목숨에 위협이 오면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가서 솔로몬 행각으로 그리고 사방으로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이루십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충격을 받습니다. 이야, 저분이 우리 메시아가 되면 우리 로마로부터 독립할 수 있겠다. 이 경제적인 독립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 정도 먹일 정도면 우리는 경제적인 문제가 없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어. 저분을 우리의 리더로 뽑아야 돼.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배를 타고 건너가세요. 사람들이 다음날 배 타고 따라와요. 얼마나 열심히 찾아다녔게요, 예수님을. 열심히 찾아다녔어요. 와, 오늘 막 나해가라에서 집회한다 그래도 막 쫓아가고 말이죠. 저 킹스턴에서 집회한다 그래도 차 타고 쫓아가고 얼마나 열심입니까? 근데 목적이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볼 때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이 나를 찾는 것은 다른 가치 때문이야. 다른 가치 때문에 나를 찾는 거지. 너희가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가치를 보고 나를 좀 찾아와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얘기하면서 나를 믿는 것이 영생하는 것이다. 영생하는 것이 중요한 가치다. 끊임없이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은 어렵다고 생각하고 당장 먹고 사는 문제 해결 안 된다고 하나님 떠났어요. 주님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기도 응답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그죠? 자식을 놓고 기도했는데 걔가 대학 떨어질 수도 있어요.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사업이 조금 안 될 수도 있어요. 시험 들어서 떠나가는 거예요. 가치를 어디에 두고 계세요? 지금 교회를 바라보실 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만 사는 일에 관심 갖고 사는 일에만 몸부림치고 내 영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일에 있어서는 전혀 신경도 쓰지 않고 있다면 요한복음 6장에 허다한 무리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는 것 참 중요하지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발견할 만한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정립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천국은 감추어진 보화, 값진 진주 비유를 얘기를 하는데요. 마태복음 13장에 7가지의 천국 비유가 딱 등장합니다. 7가지 중에 2가지면 굉장히 비중이 큰 거죠. 그죠? 7가지 중에 2가지의 가치 기준이 2가지의 그 비유가 뭐냐면 가치에 대한 발견이에요. 천국은요. 천국은 가치를 발견한 자들이 가는 거예요. 그냥 도매급으로 교회 온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아, 영생의 가치가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 내가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이 이 땅에 70년 80년 인생보다도 영원한 삶이 더 가치 있다라고 발견한 사람들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천국의 비유 중에 7가지 중에 2가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진주를 알아보고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7가지 중에 2가지나 가치 기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은 별로 가치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눈앞에 보이는 먹는 거. 그래서 맨날 불평합니다.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불평하면 또 만나를 주시고요. 목마르면 또 목마르다고 불평하면 또 물을 주시고요. 근데 이제 만나도 지겹대요. 이제 만나도. 좀 이해는 되긴 돼요. 여러분 뭐 치킨 좋아하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한 달 동안 치킨 드셔보세요. 아침에 그 뭐 형태는 다양한 형태 뭐 상관없습니다. 아침에 백숙 드시고 점심 때 닭죽 드시고 저녁 때 프라이드 치킨 드시고 다음날 간장 치킨 드시고 점심 때 양념 치킨 드시고 오후에는 뿌링클을 드시고. 근데 한 달 동안 아무리 다양한 형태의 치킨을 먹어도 치킨은 치킨이야. 이스라엘 백성도 이해되긴 돼요. 사실은 뭐 날마다 그 무슨 뭐 쌀날개기 같은 게 떨어지는데 약간 달짝지근하기도 하고 갈아가지고 빻아서 그걸 뭐 튀기면 빵도 되고 모르는데 좀 짭짤한 거 먹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달짝지근한 거 말고. 근데 만나가 약간 달았다고 하거든요. 그것도 지겹다는 거죠. 막 지겹다고 뗐으니까 또 고기도 주시고. 그러면서 그들이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요. 우리가 이집트에 그냥 노예로 살았을 때는 먹고 싶은 거 다 먹었다 이거예요. 뭐 자매도 먹고 뭐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맨날 이것만 먹으니까 지겹다고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의 가치는 먹는 거예요. 눈앞에. 한 일주일 열흘만 바짝 고생하면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눈앞에 보이는 먹는 거 그 가치 때문에 가나안 땅의 가치를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가치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가장 불행한 일이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무엇이 불행한 일일까요? 하나님과 가치 기준이 맞지 않아 평행선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원하시고 생명 주시고자 원하시는데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걸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맞지 않으니까 나는 구하는 거 응답도 안 되고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주시지도 않고 늘 이렇게 피해의식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기준과 나의 가치 기준이 맞을 때부터 신앙생활이 행복한 거예요. 그때부터.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마음. 내가 이제부터 재판할 때 당신의 지령을 받고 움직일게요. 하나님 뜻대로 제가 재판하고 백성을 다스리겠습니다. 다른 걸 구하지 않고 돈을 구하지 않고 능력을 구하지 않고 그걸 구했어요. 솔로몬이 가장 가치 있는 거 구했다고 하나님 생각하신 거예요. 이것이 솔로몬이 구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맞은지라.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가치 있다고 하나님도 인정할 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랬더니 다른 거 다 주시잖아요. 너가 이거 듣는 마음 지혜를 주었냐? 너 구했냐? 내가 다른 거 다 줄게.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랑 딱 매칭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가장 내가 주고자 하는 가치 있는 것을 구해라. 그러면 다른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나의 추구하는 가치와 하나님이 주시려는 가치가 맞아야 행복하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진정한 동행이 이루어집니다. 나와 가치관이 맞는 친구를 만나면 그때부터 그 친구랑 자꾸 얘기하고 싶고 그 친구랑 더 많이 만나고 싶고 가까워지는 것처럼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맞죠? 저는 그래서 노아와 에녹이 세상의 쾌락의 가치를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과 가치가 맞아서 거룩하게 가치를 쫓아가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동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나는 다른 게 구하고 싶은데 하나님 성령을 주신다네. 이걸 딱 읽을 때 별로 그렇게 구미가 당기지 않는 분들은 성령 아니 지금 저 취업이 중급 급한데요. 아니야, 성령을 줄 거야. 아니, 하나님 주실 돈 좀 주세요. 돈. 아니야, 성령을 먼저 받아라. 하나님 주시려는 것과 내가 구하는 것과 혹시 싸우고 계십니까? 기도하면서 끊임없는 갈등과 한숨은 기쁨은 생기지 않고 기도해도 재미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우선순위, 가치와 내가 구하는 것이 좀 다르지 않나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교회들의 세속화 문제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지 아세요? 가치관의 차이예요. 교회들이 세속화되었다는 것은 세속적인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하는 걸 보면 알아요. 치유와 병고침에 대해서 막 교회가 막 미어터지게 사람들이 오고 막 치유 막 능력 있는 종들이 왔다 그러면 막 미어터지게 오고 자녀 수능 기간 100일 작전 새벽기도 막 미어터지게 오고 뭐 교회만 그렇게 부흥되는 게 아니에요. 갓바위에 막 사람들이 엄청나게 막 몰려듭니다. 우리 자식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막 그죠? 근데 성품 변화, 하나님 나라라는 이슈로 기도하자 그러면 몇 명이나 모이겠어요? 세상 지루하고 비현실적인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신앙의 모순이 뭐냐? 실제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과 입으로 말하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에게 믿음이 정말 소중한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 가치관이 달라요. 그 본인도 모르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교회 건축보다 여러분 심령의 변화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의 건축이 중요합니다. 숫자적인 재정적인 부흥보다 교회에서 여러분의 성품이 바뀌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천국 백성으로 변화되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런 눈에 보이는 가치관을 쫓아가지 않으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목회자라고 해서 가치관이 늘 바르게 정립되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세상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올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가만히 보면 그게 하나님이 주시고 있는 가치관과 좀 다를 때가 있어요. 얼른 기도하고 고쳐야죠. 목회자도 이런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6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 지금 이 가치관을 보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단서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눈이 열려야 돼.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 가치관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의 등불이 있어야 된다. 오늘 그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너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6절 보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얘기를 하시는 게 맹인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맹인들이요. 뭐가 중요하니? 금을 통해서 헌금으로 바치면 맹세하게 하는데 성전과 제단보다 금이 더 중요하냐? 우선순위, 가치관의 잘못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가치관을 알아볼 줄 모르면 맹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둘이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는 거예요. 제가 눈이 안 멀으려면 기도 많이 해야죠. 여러분들에게 제가 눈이 멀지 않고 바른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목회자가 돼야 여러분을 천국까지 인도하는 거거든요. 가치를 보는 눈이 진짜 눈입니다. 진정한 가치관은 한번 따라합시다. 위기 상황에서 잘 드러난다. 여러분이 진짜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 위기 상황을 딱 만나면 알아요. 제일 먼저 여러분 불나면 챙기는 거 있잖아요. 그게 여보 평상시 나 당신을 정말 사랑해. 당신이 가장 중요한 가치야. 그래놓고는 부인은 내팽개치고 가서 통장부터 챙기고 그때 속마음이 딱 드러난다. 그죠? 저는 이 케이스가 부자 청년에게 딱 드러났어요. 영생에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님 일부러 찾아왔어요. 남 이목 생각하지 않고 진짜 영생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율법도 지켰어요.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선한 선생님 어떻게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체면불구하고 물어봤어요. 상당히 관심 있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너 갖고 있는 재물 다 팔고 나 쫓아와라. 그건 생각 안 해봤는데요. 생각 안 해봤어. 그 위기가 닥치기 전에는 생각이 잘 안 나는 게 이게 숨겨진 우리의 진짜 가치관인 거예요. 오늘 발견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지적처럼 성령께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내가 진짜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을 드러내셔서 너 나보다 영생보다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 2018년도 한 해가 마무리되기 전에 우리의 가치관을 새롭게 정립하고 2019년 한 해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한 크리스찬 신문사설에 이런 내용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돈으로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천국만 빼고는. 우리는 돈으로 무엇이든지 다 살 수 있습니다. 다만 행복을 제외하고는. 우린 돈으로 침대를 살 수 있으나 돈으로 잠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음식은 살 수 있으나 돈으로 식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으나 돈으로 참된 가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으나 돈으로 건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사치는 살 수 있으나 돈으로 문화는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쾌락은 살 수 있으나 돈으로 진정한 행복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금 십자가는 살 수 있으나 돈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살 수 없습니다. 돈보다 그 어떤 가치보다도 귀한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 그 어떤 것으로 바꿀 수 없는 여러분의 구원, 비교 불가한 참 가치를 깨닫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영생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 가치입니다. 제일 급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천국 가느냐 영생을 얻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고 급한 제목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여기에 동의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에 많은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보다 이걸 주시기 원하시고 이걸 베푸시기 원하시거든요. 마태복음 5장 29절부터 읽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영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잘라버리서라도 너희가 영생을 잃지 말아라. 그 결단의 중요성, 결단하고서라도 영생을 잃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얻고 천국까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 정도로 그 어떤 가치관보다도 영생의 가치가 커야 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주고 싶어 하시는 축복은 무엇일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45장 2절 보면요 바룩에 대한 말씀하십니다.
바룩이 누구냐? 예레미야 밑에 있었던 서기관입니다. 그는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괜히 예레미야한테 잘못 붙어가지고 고생 진탕합니다. 예레미야와 같이 막 옥에 같이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막 죽음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요. 제대로 정치인으로서 살아가지도 못합니다.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바룩이 고민했던 모양입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바룩아, 너가 큰 일을 계획하지 마. 내가 너한테 한 가지 약속할게. 생명 얻기를 노량물 얻는 것처럼 얻게 될 것이다. 사는 일이 가장 중요하단다, 바룩아. 한 사람 더 있습니다. 에벤멜렉. 두 사람이 가장 복받은 사람이거든요. 예레미야 전체에서. 그 복받은 사람들이 무엇을 받았는지를 보십시오. 에벤멜렉에게도 얘기를 합니다. 18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영생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 크리스찬들은 사는 걸, 영생하는 것을 그렇게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당장 급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이 일에 집중하고 있는데 여기에 그렇게 관련 있진 않아. 그래서 마음을 그렇게 많이 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구원의 문제가 가장 시급하고 가장 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6절에 소출이 풍성한 한 농부가 얘기를 합니다. 야, 이제 이렇게 올해 완전히 풍년이 되고 갈수록 비즈니스가 잘 되니까 야, 스토어를 하나 더 늘려야 되겠구나. 창고를 하나 더 지어야지. 야, 이제 우리 편하게 먹고 살자. 야, 이제 앞으로 내 인생은 폈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편안하게 기지개를 펴고 다 기분 좋게 잠에 들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너 몰랐지?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취해가리니. 뭐가 가장 중요한 가치겠느냐? 언제 우리가 주님 불러가실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유한한 존재임을,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을 살아가는 존재임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학교 때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하도 많이 놀아서 2학년 1학기 때는 쌍권총이 있었고요. 성적 전체가 시들. 뭔지 아시죠? 예. 그래서 학교로부터 경고를 받았어요. 대학교 2학년 1학기 때 수업은 안 들어가고 날마다 밤새도록 싸돌아다니고 놀고, 대학교 4학년이 되니까 취업도 해야 되겠고 권총 난 것도 메꿔야 되니까 제가 여름에 계절학기를 들었습니다. 취업도 바쁘고 여러 가지로 바쁜데 뭐 그렇게 내가 학적으로 막 뭐 보충하고 싶어 공부하고 싶어서 했겠어요. 그냥 만만하고 헐찍한 거 그냥 하나 들으려고 찾아보니까 인간관계론, 이름도 좀 추상적이고 별로 뭐 이렇게 뭘 공부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약간 좀 뚜렷하지 않은 게 좀 만만해 보이는 거거든요. 인간관계론. 예, 뭐 그쪽으로 전공하시는 분들에게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그때 그렇게 보였다고요. 인간관계론을 딱 신청했어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그 시간 강사, 그 특강 그 강사가 굉장히 A+를 잘 준다는 그런 첩보를 접수하고 당장 등록했어요. 그때 3학점. 야, 3학점 괜찮다, 그죠? 재밌더라고요. 인간관계론, 다양한 심리 테스트도 하고 MBTI 검사를 그때 제가 처음 해봤어요. 그 막 서로 뭐 이렇게 토론도 하고 그러는 중에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한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액티비티가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토론을 하는데 경매 게임을 했어요. 경매 게임. 그 경매가 어떤 경매냐면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5가지를 서로 쉐어하는 거예요. 저희 팀에 6명, 7명 정도가 있었는데요. 7명의 식구들이 같이 모여서 리스팅을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5개씩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겹치는 것도 있고 안 겹치는 것도 있어요. 겹치는 거는 빼고 안 겹치는 걸 하니까 한 6명, 7명이 하니까 한 20가지 정도 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20개 리스팅을 가지고 이제 경매를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많이 업테인을 하는 사람이 이제 뭐 1등이고 뭐 그런 건데, 뭐 물론 그렇게 뭐 깊이 있는 건 아니지만 서로 나눔을 갖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1억씩 줍니다. 1억. 예, 1억을 주면서 다 이제 경매를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뭐 그 리스팅이 나왔는데요. 취업. 예, 취업 문제가 또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가치라고 이렇게
세 사람이 겹쳤어요. 그리고 배우자 만나는 문제, 그죠? 부모님 건강, 해외에 집을 하나 사고 싶다. 자동차도 나왔어요. 자동차도. 자동차는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했어요. 그래서 1억 중에 자동차를 제가 500만 원에 샀어요. 자동차 제일 가치 없는 것부터 공격했어요, 제가. 그래서 딱 샀어요. 그리고 제가 7명 중에 보니까 다 크리스찬들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한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좀 나이롱 신자 같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뭐 얘기를 하겠어. 영생 20가지 중에 영생 아주 유니크한 뭐죠? 하나의 리스트로 딱 제가 낸 거죠. 그래서 이건 마지막에 다 사고 영생을 내가 한 3천만 원 주면 아무도 건드리지 않을 테니까 사겠지 하고 제가 자동차 500만 원 그리고 취업이 조금 경매가 높았어요. 3,500만 원 제가 샀어요. 무려 3,500만 원을 써서 취업을 샀어요. 그리고 부모님 건강 2천만 원. 제가 또 효자니까 2천만 원 주고 샀다고. 자, 이제 얼마 남았어요? 1억 중에 4,500 남았어요. 그죠? 이제 뭐 하나 더 사고 한 3천만 원 남은 걸로 영생 사면 되겠지 생각했는데 다 팔리고 제가 한 3,500만 원 딱 남았거든요. 근데 나이롱 신자가 9천만 원을 주고 영생을 사는 거예요. 신앙이 그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말을 하지. 제가 영생을 뺏긴 거예요. 그냥 게임이에요. 게임. 그 수업이 끝나고 딱 나오는데 내 마음 가운데 엄청나게 찝찝한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야, 진짜 이렇게 우리가 이게 하나의 그냥 게임이었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인 교훈이었거든요. 지금도 제가 대학 졸업한 지 뭐 20년이 넘었는데 20년 넘었구나. 아유, 20년 때 됐네요. 졸업한 지. 아직도 제가 마음 가운데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날 저녁 때 기도하는데 엄청 제가 회개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교훈을 얻은 것이 뭐냐면 이렇게 사람들이 영생을 나중으로 미루고 눈앞에 있는 거 사고 이루고 하다가 결국 놓치는 거구나 이게.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제가 정말 영생을 프라이어리티에 두지 않는 이런 어리석음에 대해서 깨달았어요. 얻을 수 있을 것 같죠? 막판에 죽을 때 내가 주여 그러고 죽으면 천국 갈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생각해야 돼요. 참 희한하게도 제가 그렇게 자책하고 있을 때 그 즈음에 을지로 입구에 전도를 하러 갔어요. 을지로 입구에는 여러 3호선, 1호선 막 이렇게 모이잖아요. 거기 중간에 광장이 굉장히 지하 광장이 큰데 거기 사람들이 많이 앉아서 기다려요. 지금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안 가본 지 하도 오래돼서 거기 기다리고 있는 시간 때우는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저의 전도 전략은 안경 낀 사람, 순진해 보이는 사람, 그리고 말 잘 들어줄 것 같은 사람에게 접근했어요. 엄청 똑똑한 거예요. 말도 많고. 된통 당하고 이 사람 안 되겠구나 하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갑자기 약속된 친구가 싹 오는 거예요. 그 친구가 모자를 쓰고 안경을 끼고 왔는데 자기 전도하지 말고 이 친구 전도하라. 이 친구 좀 교회 좀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떨결에 그 사람 전화번호를 적었어요. 안녕히 가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전화를 했더니 전화 통화를 하면서 쭉 이 사람의 진지한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위암 환자였어요. 환자. 위암 환자인데 자기가 말기 환자라는 것을 저한테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다음 달에 입원할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학로 해화동에 있는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할 거라고. 그러냐. 그리고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급한 마음을 주시니까 빨리 만나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급하게 생각 안 했어요. 멀쩡해 보였어요. 그리고 한 달 뒤에 입원을 하자마자 제가 그 사람을 찾아갔는데 서울대학병원 5층에 올라서 딱 가보니까 입원실에 딱 들어가려고 가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게다가 집안 식구들이 전부 불교 신자래요. 그 식구들이 한 10명 정도 쭉 둘러서고 그 사람이 있는데 머리를 빡빡 깎았더라고요. 마스크를 끼고 있어요. 그 뒤에서 딱 보고 가족들과 얘기하고 있길래 제가 안 들어갔어요. 어떡하지? 가족들 이목도 그렇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빨리 지금 가라는 거예요. 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에 갔어요. 화장실에 가서 기도했어요.
제가 보기보다 좀 소심하거든요. 왜 누구냐고 어떤 관계로 오셨냐고 그러면 할 말이 길바닥에서 만났는데요. 뭐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무 관계도 아니에요. 만나서 이름 전화번호 적고 그냥 그것도 불교 신자들이 앞에서 제가 크리스찬들 전도하려고 왔다 그러면 욕 먹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화장실 그것도 제가 배지밀 한 통 사갖고 왔는데 배지밀 응? 내가 먹고 싶은 배지밀을 사고 들고 화장실에 가서 얹어놓고 벽을 대고 쭉 빨리 가라. 그래서 갔더니 가족들이 안 가고 계속 있는 거예요. 또 화장실에 갔어요. 쭉 빨리 가라 갔더니 2명이 더 늘었어. 아 오늘은 아닌가 보다. 성령의 감동을 제가 무시했어요. 그 돌아왔어요. 돌아오는 내내 마음이 안 좋아. 나 왜 이럴까? 그러면서 자책했어요. 그리고 열흘이 지났어요. 전화를 했는데 엄마가 받더라고요. 엄마가 뭐라고 하냐? 예, 아무개 씨 전화 드렸는데 좀 어떻게 어떤 관계세요? 예, 저 친구인데요. 하늘나라 갔어요. 3일 전에.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 시기에 영생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급한 문제인지를 하나님께서 제 마음 깊숙이 넣어주셨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제가 미적미적하다가 영혼 놓친 것 같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했어요. 어쩌면 그 회개와 그 서원이 있었기에 제가 목회자가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순종하지 못해서 한 영혼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급한 문제인지 몰랐습니다. 제가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리도록 제가 주님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여러 가지 우선순위가 있지만 영생 외에 그 어떤 것도 가장 우선적이진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고 하나님의 가치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영생의 가치를 진짜 우선할 수 있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어떤 것보다도 먼저 우선하여 구할 수 있다면 너희가 가치를 안다면 모든 것 다 줄 거다. 여러분 영생의 가치를 가장 먼저 아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가치도 모르고 세상 가치를 쫓아가는데 어떻게 세상 것을 줍니까? 아니에요. 영생의 가치를 아는 자에게 청지기가 될 수 있는 권한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도 능력도 물질도 그 어떤 것도 은사도 돈보다 하나님, 돈보다 영생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할 수 있는 자에게. 결론을 맺겠습니다. 젊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학교와 미래가 보장되는 직장을 얻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때 열심히 공부합니다. 공부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근데 대학에 진학한 후부터는 우선순위가 좀 바뀝니다. 직장에 또 취업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직장을 가는 것이 좋을까? 직장에 들어가면 또 우선순위가 돈을 더 많이 얻는 회사로 옮기는 게 또 우선순위입니다. 또 옮깁니다. 분주합니다. 수입이 많을수록 어떤 차를 타야 될까 우선순위가 바뀌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더 누리기 위해서 좋은 집을 찾아다니고 집 얻는 게 또 우선순위입니다. 그런 가운데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또 우선순위가 됩니다. 한 사람을 만나서 탁 꽂히면 온통 그 생각만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재산 증식과 둘이 같이 벌어서 뭔가 우리도 잘 살아야 돼라는 것에 대한 재테크가 또 우선순위가 되겠죠. 그러다가 자녀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자녀에게 모든 우선순위가 다 또 주어집니다. 부부의 중심에 이제 삶에는 모든 것이 다 아이에게 집중됩니다. 아이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 하나도 그냥 아무 것이나 주지 않는 것이 모든 중심이 아이에게 맞춰졌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조금씩 들어갈수록 아이들은 출가하고 조금씩 염려와 근심과 마음의 고독함들이 찾아옵니다. 염려를 따라 우선순위가 또 정해집니다. 건강, 노후, 은퇴와 노년에 대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평생 계속 시시각각 바뀌는 우리 인생의 시즌을 따라오는 우선순위를 따라 쫓아가다가 결국 진짜 중요한 우선순위를 놓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언제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으로 정해질 수 있을까요? 언제?
우리 인생을 길게 보면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두시기 바랍니다. 급해 보이는 것에 속지 마시고 올해가 저물어가기 전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립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장, 영생을 가장 최우선으로 두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드리는 예배로 끝나지 마시고 한 번 듣고 생각하고 끝나는 설교가 되지 마시고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마음을 결단하여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두는, 영생을 우선순위로 두는 그 시간, 그 시간이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하지만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느냐고 묻는 질문에는 또 다른 진실한 믿음의 태도가 솔직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더 원하십니까? 주님을 통한 다른 것 아니면 주님, 어떤 것이 여러분들이 가장 귀한 가치요 우선순위입니까? 오늘 우리의 가치관과 내게 주신 구원과 영생이 가장 급하고 큰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저리 원합니다. 넘쳐나네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가치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함.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다해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도 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하나님, 우리 안에 바른 가치관으로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내 속에 갈망이 주님,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세상 쫓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우리 두 손 들고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넘쳐 하나님 우리 안에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아버지 하나님 가치관을 열어주시고 우리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제가 두 손을 든 채로 주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언제 하나님이 될까요? 우리의 가장 귀한 가치는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될까요? 믿노라고 교회는 다니지만 정작 우리 속은 세상에 다 뺏겨버리고 어쩌면 껍데기만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재물도, 자녀도, 가족도, 그 어떤 것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보다 우선되면 안 됩니다. 적어도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70년 80년 사는 인생이 우선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아들의 목숨을 주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천국,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뜨겁게 기도할게요. 올해가 가기 전 결산하면서, 하나님, 제가 눈앞에 보는 세상 것을 쫓아 살았습니다. 내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2019년도에는 하나님을 우선으로 삼고 하나님을 최우선같이 내게 주신 영생의 가치를 아버지 삼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얻어내며 아버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